저 같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비슷한 그런 딜레마일 텐데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항상 이제 딜레마이고 고민이에요. 실제로 어떤 이 목회학 박사 수업을 하는데 그날 이 토론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때 발제를 맡은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중 한두 개만 적용해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 적용은커녕 지난주 설교를 아예 기억조차도 못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찔리시죠? 어제까지 기억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시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특별히 목장을 우리가 하는 이유, 목적 중에 하나 있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곱씹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를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주보에 내용이 나와 있고 같이 목장에 이런 나눔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수업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 교인의 케이스를 이야기했어요. 그 교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관심거리가 아닌 주일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니 받은 은혜와 감사 제목을 나누다 보면 목장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목장 방학이에요. 조금 제 말이 좀 적절한 타이밍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장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방법은 다양하고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이 말씀이 한순간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박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를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기를 필요로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는 쪽을 선택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라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쪽을 선택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들의 형편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아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단순해요.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너무 단순해 보이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생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생활하라,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 생활하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많이 쓰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비슷한 단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폴리투마예요. 두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생활하다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시민처럼 생활하라. 다른 말로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처럼 살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 당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야만인들이 살던 도시였어요. 투르게라고 불리우는 야만족들이 살았는데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필립이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립 왕의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대왕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게 돼요. 바울 당시에 빌립보는 그래서 로마 땅입니다. 로마의 영토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비록 로마로부터 1287km나 많이 떨어진 곳이지만 로마의 영토였고 로마의 시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인 하게 되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보게 되면 한국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군인들 가운데 퇴역한 다음에 살던 1순위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로마 시민하고 똑같은 혜택,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삶의 수준, 매너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사람들의 특유의 매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 보면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면 싸움이 나죠. 왜 꼬라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얼굴 표정 환하게 하면서 하이 이렇게 웃어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삶의 방식, 매너예요.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문을 내가 통과했습니다. 뒤에 사람이 오면 문을 잡아주는 것이 그들의 매너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네, 나도 한번 따라서 해봐야겠다 해서 문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잡아줬더니 뒤에 들어온 사람이 땡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미국 사람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항상 문을 잡아줍니다. 다음 사람이 아직 오지 않고 20m 떨어져 있는 데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와서 땡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you are so kind, 너무 친절하다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한국에 와서 문을 잡아줬는데 아무도 땡큐 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약간 제가 그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삶의 어떤 방식, 이 매너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나라마다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이 남부 지방은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멕시코를 국경을 넘어서 2번을 가본 적이 있어요. 원래 같은 영토였는데 멕시코에 넘어가면요 그런 매너가 없어요. 또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토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매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가 그런 거예요. 빌립보 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그 수준 높은 매너가 있었는데 조금만 나가면 그런 매너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은 특별하다. 너희는 로마 시민권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가 로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도시지만 로마의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매너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천국에 아직 가진 않았지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백성의 매너를 가지고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디에도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헬라어로 피뉴마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다양해요.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를 성령으로 번역해 놨어요. 성령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라. 특별히 서다 이 단어가 스테코인데 그냥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스테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군대 용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칼에 맞아, 창에 맞아, 대포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도망을 가고 싶습니다. 탈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스테코가 무엇이냐면 굳게 서라, 그 자리를 지켜라. 이게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고대 사회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루에 한 끼,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지만 그때는 먹고 싶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걸로 살아가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길드, 이 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상업활동을 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영업을 하려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포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배제가 당했어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모습은 버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다. 이것이 정체성이다. 요즘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회사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다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이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오늘도 교회는 왔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주간을 정말 간신히 견디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캡슐인데 안락사를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캡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우리나라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캡슐이 닫히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 순간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질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죽게 돼요. 고통 없이 그냥 편히 가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면, 세계 곳곳이 힘들면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아요. 10대, 20대, 30대 사망의 원인 1등이 자살입니다. 청소년들 1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할 때, 힘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버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티냐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버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정말 울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2006년도 두산중공업 신입사원 면접을 하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날아오는 총알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총알을 어떻게 피해요,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한 면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맞겠습니다. 대신에 제 핸드폰을 앞주머니에 넣고 그 핸드폰으로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합격했어요. 요즘 보게 되면 세상에 총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전쟁터죠. 끊임없이 총알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총알에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냥 편히 죽자 하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총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 총을 맞아도 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는 방탄조끼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쏘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황제 가이사를 주로 큐리오스로 이들이 믿고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범으로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가운데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교인으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건 역시 이 군대에서 우리가 착안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의 부대 중에 강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방패였습니다. 이 로마의 부대가 방패를 가지고 쫙 도열을 하고 있으면요, 틈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보입니다. 멀리서 적군들이 바라볼 때 어마무시한 대전차로 보이는 거예요. 탱크로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의 보병들은요 3열로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1열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열이 좀 강하고 세 번째 열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열이 무너지게 되면 순식간에 2열이 방패를 들고 서 있어요. 그 다음에 3열이 서 있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이들이 걱정할 것 없이 항상 이길 수가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기도 하고 싸움이 있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가 실은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점 하나가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랑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가톨릭을 보게 되면 교파도 그 다음에 교단도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요 늘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로 움직여요. 불교를 보게 되면 종파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불교도 역시 크게 보게 되면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 개신교는 처음에 우리가 출발부터 그렇지만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 어떤 문제들 하나씩 찾아가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 만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이럴 때 일심으로 살아가는 것,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가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협력하는 것, 협력하다 헬라어로 신 아틀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신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틀레오는 운동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운동하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애틀릿, 운동자라는 이런 단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사람들 싫어서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인,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믿음은요, 결코 홀로 설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홀로 설 수 있다, 엄청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가끔 강력한 홈런 타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홈런을 너무너무 잘 쳐요. 경기당 2개, 3개 홈런을 치는 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팀은 맨날 집니다. 한 명만 잘하고 나머지가 못해요. 맨날 에러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다른 팀을 보니까 홈런 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팀은 항상 이겨요. 팀워크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체전이에요. 홀로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홀로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게 개념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믿을 때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 살아가기 필요한 것은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비전, 한 뜻, 이것이 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마이크 아빌레스라는 유명한 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한 야구 선수였어요. 2루도 보고 3루도 보고 외야도 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구단주가 너무너무 아끼는 선수였어요. 꽤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맨날 삼진아웃 당하고 맨날 에러하고 실수하고 이상해요. 그런 적이 없었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쌍둥이 딸이 이렇게 있는데 딸 중에 하나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빠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 경기는요, 워낙 미국 나라가 크기 때문에 전용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월요일날 야구 선수들이 쉬지 않아요. 1년에 경기 수가 16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딸한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하면 맨날 딸 생각밖에 안 나요. 타석에 들면 딸 생각입니다. 수비할 때도 딸 생각. 그러니까 계속 실수가 남발이 된 거죠. 이 소식을 구단주가 듣고는 이 사람에게 10일간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병원에 가서 딸을 지켜요. 딸이 아빠가 오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가 백혈병 암이잖아요. 머리카락이 계속 빠져가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내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면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을 안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삭발합니다. 야, 아빠 봐, 머리 없어도 안 죽어, 이렇게 아이한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소식이 구단 선수들에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조금 건강이 회복이 된 다음에 딸과 함께
이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거기에 발생한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다 삭발을 했어요. 심지어 구단주까지 삭발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믿음의 취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의 색깔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교인이라면 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요, 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의 색깔을 내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청암교회 성도라면 같은 믿음의 색깔, 같은 믿음의 비전,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각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보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안티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냥 은근히 핍박을 합니다. 은근히 배제합니다. 은근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의 어려움이 이 당시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도시입니다. 이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신교의 나라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혐오의 어떤 하나의 빌미가 된 거예요. 또한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매일 이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끝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멸망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은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앞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따라서 은혜가 있는 성도는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도에게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제가 비유로 설명하듯이 이것은 터널이에요. 굴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 약간 약점을 말씀드리면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어두운 캄캄한데 이렇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할 때는 좋아해요. 신기하죠. 평소 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운전하는데 이런 터널이 계속 나오잖아요. 상당히 답답함이 몰려와요. 뭐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뻥 뚫립니다. 환한 빛이 들어와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명한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를 믿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힘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우리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예람 워십, 그 팀의 찬양곡 가운데 지금 가장 유행하는 곡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곡이에요.
가사가 참 좋은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곡이 CCM 모든 차트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 가운데 1등이에요. 모든 우리나라의 음악, 기독교, 비기독교 음악 다 합쳐가지고 지금 유튜브 전체에서 5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음악입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지금 이건 뭐 모든 음악 장르를 포함해서 지금 이 카톡 배경 음악 가운데 전체 3위 가운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기독교 음악이니까.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넌 크리스찬들이 이 음악을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게 되면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지연 자매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들 조용히 고요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폭풍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인들의 핍박, 그 다음 유대인들의 핍박,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크신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은 내가 지쳐있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도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갚을 수도 없고 그 시대에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은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 계획과 볼 수도 없고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은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빌보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것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굳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의 터널 가운데 우리 빠져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바로 그 순간에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을 맞서 싸운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버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하는 교우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향을 쏟아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이기고 행복하고 아버지와는 설 수 있는 주의 모든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저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아이서도 풍랑 나서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같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모든 말씀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역사 주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이기고 극복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주의 모든 말씀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주 우리 가운데 주여 그 말씀대로 주여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이시다. 오직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말씀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살며 복음에 합당함으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